할렐루야. 아멘. You raise me up.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특별히 또 아들이 찬양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가 뒤에 서 계셨거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참 희생하면서 마지막 절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이 목으로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말로 하지만 참 목으로 노래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훌륭한 주의 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갈 텐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8일 10월 둘째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먼저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뭐가 아름다워요? 단풍 한 잎이 딱 있어요. 그죠? 단풍잎 하나 있는데 그게 아름다워요? 그 속에 하트가 있어요? 이 단풍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색깔이 좀 바뀌었죠? 완전히 단풍으로 물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람의 깜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모든 잎이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월터 미스 세컨드 스프링 그랬어요. 여러분, 봄이면 새싹이 올라온 게 봄이잖아요. 근데 이 새싹이 다 아름답게 다 피어서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래요. 뭘 생각이 나세요? 모든 잎들이 지금 뭐예요? 꽃이 돼요. 잎이 꽃이란 말이에요. 봄은 그냥 이 꽃 자체가 꽃으로 보이지만 모든 잎사귀 하나하나가 두 번째 봄이다. 여러분, 세 번째 봄은 뭐 겨울일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봄부터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 정말 비바람 다 모진 것 다 견뎌내고 이 아름다운 단풍이 들기까지 온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빨아서 보일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건 사실은 단풍은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영양분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단풍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 구경 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그 담벼락을 올라가는 그 담쟁이도 물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계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봄을 맞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정말 시들어버리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가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빛을 한번 보세요.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오늘 세상의 빛이 어디 있어요? 여기 등이 빛이에요? 어디가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빛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빛이. 한번 보세요. 어디? 빛 나요 안 나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좋아요. 누가 빛이라고요?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너희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너희가 빛이라.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각자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화면에 보이다가 갑자기 제가 바꿨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여요? 똑바로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집사님 불을 좀 꺼봐요. 앞에 한번.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지금 분명히 옮겼거든요, 화면을. 자,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이십니까? 글씨가 보여요? 자, 뭐가 보이세요? 자, 여러분 켜주세요, 집사님.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이 눈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 중에서 머리, 이 얼굴 중에서 가장 위에 두 개의 눈이 나란히,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보고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삽니다. 뭘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권력, 명예, 돈, 남편, 자식, 아내,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데 과연 뭘 바라보고 사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보인 것은 하늘의 별들이에요. 오늘 이 하늘의 별들이 떠 있어요. 이 대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눈을 뜨면 육신적인 눈 것으로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길을 갑니다. 시각장애인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뭐가 보일까요? 마음의 눈을 보여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사람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 만져보면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겉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바라보시거든요. 속까지 살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누가 빛이라고요? 너희가. 아하. 여러분 그 너희가 누구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너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 빼고 모든 것이 존재해요. 나 빼고는 다 너희예요. 근데 너와 나가 어우러질 때 우리라는 단어가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하라?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언제일까요?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전이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어둠 자체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빛인데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별들이 떠 있어요, 유성들이.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보면 높은 산도 있고 산에 가보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벌레도 살고 모든 동물도 살고 그잖아요. 바다에도 가도 생명들이 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 자체예요.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뭐냐면 깜깜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딱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셨어요. 이 빛은 해가 아니에요. 별이나 달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 온 이 땅에 사는 바다나 육지나 우리 사람의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을까요? 비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다 만든 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식물을 만들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땅의 육지에 또 동물들이 살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것 다 다스려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나요?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자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다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빛의 특징이 있어요. 빛은 뭘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뭐 한다고요? 어둠을 쫓아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침은 언제 아침이에요? 해가 떠오르고 어둠이 사라지면 아침이에요. 그죠? 동틀 무렵이 가장 칠흑같은 어둠인데 그 밤새도록 어둠이 짙게 깔리다가 해가 딱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어둠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죠? 여러분, 이 어둠은 빛이 오면은 도망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빛은요, 감춰진 것이 드러납니다. 어둠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잠자다가 여러분 손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뭐 안 집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나이트를 딱 켜면, 후레쉬를 딱 하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요.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안개 끼어도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 자체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 이 빛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흰 것은 희게 보이고 검은 것은 검게 보이고 더러운 것은 더럽고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을 보여줘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를 밝혀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폭로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낮에 이 시장 골목과요, 밤에 이 시장의 골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달라요. 여러분, 사람도 빛이 있을 때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뭘까요? 어둠이 있으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때로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남 모르게.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이 알아요. 때로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나 자신은 못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 칠흑 같은 이 밤에 하나의 작은 전등불만 비춰도 그 방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다 반대로 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른 데로 가요. 사람이 참 묘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정로야 그러면 엉뚱하게 가요. 사람의 습성이 악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누구라고요? 여기 분명히 잘 하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여기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보든 간에 다 어둠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었는데 빛 되신 분이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믿고 따라갔더니 이제는 뭐예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래 뭐예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어두워서 이렇게 불을 켰는데 밖에 보니까 대낮이 돼가지고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방에서 불을 켜는 이 불빛이 강할까요? 밖에서 비춰오는 햇빛이 강할까요? 햇빛이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빛이 더 강한데 어떻게 하죠? 계속 켜놓나요? 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불을 켜놨죠? 밖에보다 어두우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눌려 있을 때 빛 대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듯 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빛일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갔어요. 걱정으로 눌리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걱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 것들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게 돼요. 왜요?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서울에 달동네가 불리는 동네가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달동네 있나요? 예? 꽃동네도 있고 달동네 어디예요? 여기 관악구의 달동네는 어디예요? 예? 없어졌어요? 달동네가 어디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저 산자락이 있어요? 산자락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달동네는 왜 달동네라고 이름을 붙여졌냐면 높은 곳에 달이 잘 보여요. 높은 곳에 가면. 높은 데 가서 딱 하늘 보면 달이 그냥 앞에서 강 보여요. 그래서 이 달동네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사니까 그 동네를 가리켜 달동네다 그렇게 붙여졌잖아요. 여러분, 산 위에 빛을 비추면 동네가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다시 말하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데 가서 너희들이 받은 빛을 비춰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동네, 직장에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는 동네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친구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달동네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빛을,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빛은 여러분 감춰지면 안 돼요. 빛은 비춰줘야 돼.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어둠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 사람을 등불을 가지고 여기 등불이라면 여러분 등불을 저 밑에 놔두면 되겠어요? 높은 데 올려놓으면 깜깜한 밤에 환히 비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요 등경 위에 두면 그 빛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어디 비쳐요? 집 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러분, 등불은 주위를 밝혀줍니다. 등불이 집안을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뭐 하라고요? 켜라. 여기 누구든지에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될까요? 너희는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뭐라고요? 끄지 말고 뭐라고요? 켜라. 여러분 여기에 온 오프라는 말이 있어요. 온 오프. 꺼버리면 오프예요. 켜면 뭐예요? 온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의 문이 열리면 온이에요. 닫아버리면 오프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이 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닫으면 오프가 돼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게 무슨 불인지 아세요? 이게 이름이 뭐예요? 호롱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고충기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정확했어요. 이거 호롱불이 아니라 남포등이라 그래요. 남포. 여러분, 이 남포등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포등과 같아요. 이 등 자체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연결해 가지고요, 뭐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의 심지를 받아들여서 불만 붙이면 이 남포등 어둠 자체 아무것도 등에 불과해요. 빛이 다 비쳐서 어둠을 받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항구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어둠을 항해하는 그 배들이 등대를 보고 항구로 멀리 갔다가 귀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어디가 가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이 있으면 차들을 안내요. 또 사람들이 밤에도 걸어 다니는데 환하게 비춰줘요. 우리가 사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해졌어. 그래서 윤리가 무너졌어. 도덕이 무너졌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을 못해.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양심으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갈 길을 몰라요. 어찌 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불안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 염려로 눌려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 누구를 소개해요? 저 좀 따라오세요.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생명의 빛을 받는 거죠. 맞아요?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안내주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자예요. 등대처럼, 때로는 가로등처럼.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대신 그리스도,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먹고 사는 게냐?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이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 있으십니까? 있나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요. 예수가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뭐예요? 이게 다 생명이 있나요? 이게 지금 나무들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요?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 피고 있잖아요. 있죠? 이거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생명의 꽃이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습도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때리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한 것은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고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비춰주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구 빛을요? 여기 누구 빛을요? 너희 빛을. 누구 빛이요? 저에게는 저의 빛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빛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각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한 분인데 그분에게 받는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다른 사람이 비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빛이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남 집사님이 안에 있는 그 빛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님 저 입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일산에 사는데 아들이 꼭 침례받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몇 개월 전에 저에게 목사님 아침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내 빛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의 표현은 Your light so shine 그랬어요. 너의 빛을 밝게 샥 비춰주라. 여러분, 어두울 때요, 여러분 차를 가지고요, 차 앞에 뭐가 있냐면 나이트 빛이 있어요. 어두울 때 이 빛을 가지고 쫙 비치면 들면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m, 300m, 500m, 1000m가 안 비쳐요. 어디까지 비쳐요? 한 몇십 미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는 빛을 비춰야 될까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빛을 안 비치면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직장 동료 중에서, 친구 중에서, 내가 아는 동네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밝은 빛, 이 빛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고 있나요? 비추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비치라 그랬냐면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밥도 사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뭐예요? 자리도 제공하고, 차가 있으면 한번 같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람도 쐬어주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뭐하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같이 가주고, 어루 만져주고. 우리 강한영 장로님 오늘 오후에 치료봉사하러 오셨는데 저 멀리서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 데려오면 만져주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빛을 누구에게 비춰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돼. 그 다음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은 착한 행실로 나오는데, 착한 행실은 에베소 5장 9절 11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요. 예? 아셨죠?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봐봐요. 착하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몰라.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잠깐 봐 어떻게 알겠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 아픈 사람에서 그냥 못 지나가. 그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 어디냐면
어려운 사람 있어도요, 모른 척 눈 감고 쫙 지나가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줬는데 오른손은 나쁜 사람을 잡아주고 왼손은 가난한 사람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선뜻 내줄 수 있고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약을 사줘서 요거 좀 바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의 비유 중에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4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 중에 참 그런 일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줄이면서 레위기 24장 2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송소는 여러분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송소가 어두워요.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근데 뭐가 있어요? 송소에는 어두움 자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잔, 촛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촛대가 있는데 이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찍어서 순결한 기름인데, 이 감람은 뭐냐면 감람류, 뭘까요? 올리브나무예요. 그 식물에 나는 올리브나무 열매를 찍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기름을 쳐서 만들잖아요. 볶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름, 차도 기름을 넣어야지 가거든요. 물만 넣어가서는 안 가요. 그래서 이 송소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환하게 하는데 그 기름이 감람류인데, 이 감람류를 여러분 계속 가져와서 불을 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주고,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디에? 증거 회장 밖에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항상 정리하라. 즉 다시 여기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에는 말이 뭐예요? 항상을 한자로 말하면 늘이에요. 세자로 말하면요, 언제나. 네자로 하면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5자로 말하면요, 언제까지나. 24시간 동안 늘 송소가 어둡지 않도록 불을 켜놔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송소의 불을 밝히는 일에 제일 먼저 중요시 여겼어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순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감람류 기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을에 전도회를 앞두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불이에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동참해 준 걸 정말 감사해요. 우리 리더들이 아침에 9시 만나서 이렇게 보고한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의 향불을 붙여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불을 붙여야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전하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여기 뭐라 하겠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에 덮을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여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여러분, 빛이신 분들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빛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빛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빛이다. 빛 없어요? 다 어둠인가요? 예, 혹시 빛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 나는 빛을 받고 살고 있다.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있어요. 반짝반짝 해봐요. 높이 들어봐요. 높이 진짜. 왜 이렇게? 네? 두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 빛을 두 손이 있지만 내가 들으라 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빛이 손이 있어도 없으면요 못 들어요. 여러분, 손이 높이 들고 여러분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반짝반짝 해보세요. 빛이 환하게 비는 것처럼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반짝반짝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예, 야,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예요. 이제 전도에 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함께 긴장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명함 전도지가 나왔어요. 다 받으셨나요? 네. 명함 전도지를 한 손에 그만큼 가져가시고 저기에 있는 시조, 가자강강 여러 책자들을 같이 갖고 가셔서 누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내 집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방 속에 다니다가 누구에게 만나든지, 특별히 여러분 이번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빛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도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리고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군을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어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새로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빛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스스로는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늘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사랑을 살아야